샬롬 할렐루야. 그리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강의 시작하기 앞서서 동영상 중에서 그 맨 마지막에 맨 마지막 동영상 한번 짧게 보시겠습니다. 자, 이 드라마는요 너무 유명한 드라마죠. 네, 그 응답하라라는 드라마 1997인데 시리즈로 나왔고 정말 인기가 많은 드라마입니다. 드라마 속의 한 장면인데요. 이 남자친구가 이 친구를 좋아하는 컨셉입니다. 이 드라마가 이 브로맨스라고 해요. 그죠? 동성애까지는 아니고 이제 브로맨스, 로맨스인데 브라더끼리다. 그래서 브로맨스 코드라고 하는데 이런 인기 드라마에 이런 브로맨스 그 코드가 정말 많이 들어갑니다. 이것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아무도 문제 삼지 않고 굉장히 인기 있는 드라마였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 어떻게 되죠? 자연스럽게 메시지가 들어오는 겁니다. 괜찮은 거야. 그냥 재밌는 거야. 이건 드라마야.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런 드라마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런 브로맨스나 동성애에 대해서도 거부감을 갖지 않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여러 곳에 특히 우리 아이들을 초점으로 맞춰서 이 문화라는 이름으로 또 재미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사탄의 악한 메시지와 노림수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캐치할 줄 알아야겠죠. 그래서 드라마를 볼 때에도 아이들이 경각심을 갖고 봐야지 그냥 뭐 드라마야 라고 우리 엄마, 우리 부모가 그렇게 해버리면 아이들은 젖어 들어갑니다. 우리가 오늘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주요 쟁점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성소수자를 차별하지 말자는 법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한번 드라마를 통해 봤고요. 첫 번째 PPT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상 차별금지법입니다. 자, 먼저 차별금지법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차별금지법은요, 대한민국 헌법에 평등하다는 이념에 따라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2007년에 대한민국 제17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발의되고 그 뒤로 아직은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 개별 장애인 차별금지법 이런 식으로 개별적인 건 있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해서 모든 걸 다 포괄하여 전부 다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법은 계속해서 저지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깨어있는 분들, 또 믿는 사람들, 믿지 않지만 이게 옳지 않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통과되지 않았지만 이들이 포기하지 않고 매 년마다 이거를 국회에 상정하고 있고 이러다가는 정말 이제는 개정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버티고 있는 수준인 거죠, 우리가. 근데 이 내용이 뭔지를 좀 봐야겠죠. 자, 차별금지, 평등 참 좋은 말인데 이제 뭐 동성애 성 정체성만 들어가 있는 건 아닙니다. 다음 PPT 한번 보시면 글자가 좀 작은데요. 근데 전반, 포괄적, 전반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별, 인종, 장애, 외모, 출신지, 국적, 가족 형태, 성적 지향, 성 정체성, 학력, 종교 등을 모두 다 그러한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뜻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했지만 이 모든 뿌리는 인권이란 말로 온다고 했지요. 그래서 인권 위에서 이것을 하는 것이고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좋은 말을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요 쟁점이 있겠습니다.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결론적으로는 뒤에 가면 전도를 못하게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반대를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반대하는 이유가 있겠죠. 정당한. 첫 번째입니다. 자, 차별받았다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고발하는 형태입니다. 차별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런데 이거 왜 문제 삼냐면요. 이게 주관적인 감정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내가 차별받았다라는 것을 내가 차별받았다는데 넌 차별 안 받았어 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고발을 막을 길이 일단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고발할 때에 그 고발의 기준이 그 피해자라는 당사자의 감정에 있기 때문에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차별 여부의 소명을 가해자의 몫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이제 누가 고발을 했잖아요. 난 억울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우리 법이. 그런데 이것은요. 피해자가 고발을 하면 가해자가 소명을 해야 됩니다. 나는 차별하지 않았다라는 증거를 가해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법적으로 가해자가 소명할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피해받았던 사람이 왜 피해받았는지를 감정이니까 그 말로 고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되려 나는 차별을 안 했습니다라는 것을 그 고발받은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징벌적 손해배상금, 또 이것이 차별이 맞다고 판정이 되었을 때 이게 나는 억울합니다 하고 불이행을 하면은 국가에서 이해강제금을 부과할 수가 있게 됩니다. 누구한테요? 고발받은 사람. 네, 가해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이 징벌적 손해배상금은요, 일회성이 아니라 반복해서 내가 차별받았습니다. 내가 모욕을 당했습니다. 나는 차별을 받아서 굉장히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이 말로 고발했을 때 때마다 이것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배상금. 그러니까 가해자가 나는 차별하지 않았다라는 증거를 못 대게 되면 이것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할 때마다.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 중에서 그 여자분 영상 있죠? 첫 번째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차별시정 기본계획 수립이나 또 중앙행정기관 장이나 지자체장, 시도, 교육감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의무를 다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가나 지자체에 해야 한다라고 해서 제약이 전혀 없는 각종 의무를 부과하는데요. 인권위 개입을 대폭 강화하고 있어요. 차별시정 기본 계획은 인권위 권고안을 존중해서 수립해야 하고요. 또 차별금지법에 관한 법령, 조례와 규칙, 각종 제도, 정책 시정도 인권위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권위는 이행 결과 제출 요구권도 있어요. 사실 인권위 법률기관이거든요. 법률기관이 헌법기관인 국가나 지자체까지 자기 의견으로 끌어가는 거죠. 아주 최상위 국가기구로 격상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막강한 권한을 가진 인권위를 견제하는 장치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또 현행 법률이 장애인은 보건복지부, 노동은 고용노동부, 성별은 여성가족부, 외국인은 법무부 이렇게 대상별로 관장 부서가 다 다르거든요. 근데 이 두 안은 모든 차별 판단 권한을 인권위로 딱 일원화해서 이를 모든 국가기관 우위에 두고 있거든요. 실상 인권위의 지나친 직역 확대, 권한 강화를 굉장히 도모하는 거죠. 사실 지금 인권위는 조사나 권고기관인데도요, 정부기관들이 굉장히 몸을 사립니다. 저는 이제 과거에 인권위원, 비상임위원으로 이제 재임을 했는데요. 심지어 인권위 시정 권고를 받지 않기 위해서 그 사안의 진위를 가리지 않고 진정당한 공무원을 무조건 징계부터 해버리는 사례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국가기관은 물론 국민들의 전 생활 영역, 또 사행 분쟁까지 그 업무 범위를 대폭 이렇게 확대해서 권고를 뛰어넘는 막강한 권한까지 부여한다면 제 생각에는 국가인권위원장이 대통령보다 나을 것 같아요. 아니 견제도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마음껏 휘두를 수 있잖아요. 이게 위험성이죠. 네, 인권위, 우리 또 보고 있죠. 인권이란 말 듣고 있죠. 이렇게 인권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될 것, 이제 이게 통과된다면 첫 번째는요, 아이들의 성교육입니다. 제3의 성을 인정하도록 이제 성교육을 하게 됩니다. 학교에서도. 그리고 두 번째는요, 동성혼과 그들이 아이를 입양하는 게 법적으로 가능해질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다른 나라,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일들이고요. 미국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시설 전반에 성중립 화장실, 성중립 탈의실이 공유될 것입니다. 젠더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오는 걸 막을 수 없는 거죠. 이미 사실은 많이 시설이 생기고 있어요. 화장실 표지판이 있잖아요. 우리 왜 남자는 다리 모양이고 여자 치마 모양이잖아요. 이 성중립 화장실들은요, 세 번째 기호를 쓰는데 한쪽은 다리고 한쪽은 치마예요. 그 위에 있으면 성중립 화장실이나 이제 이용 시설이라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이런 걸 보고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닥치는 문제죠. 우리는요, 이제 포교와 전도 활동이 금지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오버된 건 있어요. 이제 교회를 핍박할 거다, 이렇게 약간 오버된 게 있어서 그들이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내, 그러니까 교회라는 동의하에 모인 사람들 안에서 동성애나 이런 거 잘못됐다 말하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해줍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동의가 돼 있다면. 그러나 포인트는 뭐냐? 동의가 되지 않은 공공장소나 동의가 되지 않은 타인에게는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거부할 수 있잖아요. 그에게 자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들이 동성애자일지 모르는데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동성애죄라고 했습니다고 하면 그 사람은 모욕을 당한 거죠. 그래서 고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실제 사례로도 미국의 어떤 주들은 이미 이게 통과가 됐기 때문에 잡혀가는 영상들이 유튜브에 있어요. 이게 공공장소, 그러니까 거리에서 찬양을 부르거든요. 잡혀갑니다. 신고한 거죠, 누군가. 나는 원하지 않는데 소음공해다. 그러면 잡혀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포교나 전도 활동을 이제 할 수 없어지는 겁니다. 동의하고 모인 공간, 동의하고 모인 사람들끼리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들음에서 나죠. 우리가 전하지 않는데 저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옵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전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 좋아. 그러니까 이런 거죠. 교회에 동성애자가 와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교회에는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우리끼리 안전하고 우리끼리 천국 가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파송하셨잖아요. 세상으로.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해야 되고 전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이 길이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유튜브에서도 지금도 유튜브에서 백신에 대해서 한참 예민했었잖아요. 백신에 대한 영상에 대해서 백신에 대해 부정적으로 올리는 영상들을 통보도 없이 바로 삭제해버립니다. 저도 삭제당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백신을 맞으면 안 된다라고 주장한 게 아니었어요. 백신에 대한 3가지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정리를 한 거였는데 올리자마자 삭제돼버리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이게? 그 백신에 대해서 언급도 하지 말라는 자기들이 원하는 게 아니면 삭제해버리는 벌써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이제 앞으로 가면 점점 심해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유튜브 채널도요 어느 순간 공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 공개된 곳에 말씀을 올리는 게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물론 그거는 찾아보는 거니까 자기가 선택권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맞지는 않겠지만 점점 심해지지 결코 나아지진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이 4번째입니다. 이 전도와 포교를 할 수 없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할 길이 막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고요. 아이들은 학교에서 교육으로 선생님에게 제3의 성은 나쁜 것이 아니고 인정해야 될 것이다. 다름이다. 다양성이다. 죄가 아니다. 이것을 교육받은 아이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 한들 이 아이들이 얼마나 부딪히겠으며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다 뺏겨버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이들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진리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도 성경을 가르쳐줘야 되겠죠. 둘 중에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집에서는 엄마 아빠가 믿지만 성경을 가르치지 않아요. 그쵸? 근데 세상에 가서도 성경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를 배워요. 그럼 이 아이들은 무엇의 진리를 받아들이겠냐는 것입니다. 이런 아이들이 어느 정도 8살 넘어가가지고 초등학교 넘어가고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요. 이제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 2번째 이 동성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심각한데요. 우리 그 유엔에서 유엔 가입할 때 그 OECD 국가들한테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은 나라는 가입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 아시아에서 우리나라와 일본만 지금 이 동성혼이나 이런 거를 아직까지는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지금 전 세계가 다 인정하는 추세로 가고 있어서 우리나라도 곧 사실은 인정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들 계속 시도하고 있고요. 세상 흐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더 빨리 이렇게 오픈이 됐고요. 기독교 국가로 세워진 미국조차도 이미 넘어갔지요. 그래서 이제 세상에 이것이 흐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왜 안 된다고 지금 나가서는 겁니까? 이 많은 것 중에서 이 남자 이 동성애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굉장히 이슈이기 때문에 자, 동성애 왜 안 되는 겁니까? 그냥요? 왜 안 되죠? 우리 말씀에서 찾아봐야죠. 하나님이 대적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둘 중 하나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 대적하는 것인지 판단하려면 당연히 이 말씀에서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겁니다. 우리는 진리가 이 말씀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뭐라 하든 우리의 기준이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말씀 레위기 20장 13절, 15절, 16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남자가 여자와 함께 눕듯이 남자와 함께 누우면 둘 다 가증한 짓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그들을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그들에게 돌아가리라. 남자가 짐승과 함께 누우면 반드시 그를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어떤 짐승에게 다가가서 그것을 향해 눕거든 너는 그 여자와 그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그들에게 돌아가리라. 아멘. 자, 성소수자를 보호하자. 그 성소수자에는 이제 동성애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수간이라고 하죠. 가축과 짐승과 교감하는 것도 말씀드렸죠. 시체와 상관하는 것, 그 모든 것을 다 성소수자라고 보고요. 그들을 다 보호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이렇게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다음 로마서 1장 26에서 27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주셨으니 이는 심지어 그들이 여자들도 본래대로 쓸 것을 본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다. 남자들도 이와 같이 본래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해 욕정이 불일듯하여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보기 흉한 짓을 행함으로 자기 잘못에 합당한 보응을 자기 속에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도 말씀하시지만 신약에서도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나오죠. 뭐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버려 두시면 이렇게 창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사랑의 반대는 미움도, 증오도, 보복도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폭력이 아닙니다.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하나님께서 무관심하고 그냥 내버려 그들의 악을 행하는 걸 그냥 내버려 두실 때가 가장 무서운 상태인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이 그래도 양심적으로 믿든 안 믿든 간에 동성애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하늘을 무서워해서 숨어서 했던 그 행위들을 지금 매년 6월이 되면 퍼레이드를 하지 않습니까? 동성애 퀴어 축제를 엽니다. 국가가 승인해준 겁니다. 그거. 그래서 이제 퀴어 축제를 열고 막 무지개를 들고 나와가지고 축제를 벌립니다. 가장 큰 동성애 축제가 일어나는 곳이 이스라엘입니다. 이거 되게 아이러니한 일이죠. 이 일이 왜 일어나냐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두려운 줄 모르고 이제는 숨어서 했던 것도 다 당당하게 뻔뻔하게 하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양심의 하인을 받은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수치스러움에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무서운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무관심하겠다, 내버려 두겠다 하는 순간 이게 창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체 언제까지 참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시대를 언제까지 참으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일듯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아무 두려움 없이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대가 그거에 박수치고 있고 이런 드라마를 통해서도 브로맨스는 재밌는 걸로 아이들이 즐기게 하는 것이죠.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어요. 좀 재밌거든요. 브로맨스 좀 재밌게 느껴지죠. 그러나 하나님이 악이라고 분명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구별해야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레위기 18장 27에서 28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주셔서 이것은 옳지 않은 거야 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반대하게 하시고 나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더 나아가서 내 아이는 그렇게 키우지 말아야지, 더 나아가서 이 사회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내가 빛이 되어야지,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나옵니다. 자, 레위기 18장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전에 있던 그 땅의 사람들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 땅이 더럽게 되었느니라. 이것은 너희가 그 땅을 더럽힐 때에 그 땅이 너희 전에 있던 민족들을 토해낸 것 같이 또한 너희를 토해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도 그랬지만 지금 이 말씀은 이제 동성애 그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하시는 건데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원래 거기 살고 있던 가나안 민족들이 왜 쫓겨났냐? 그것은 바로 땅이 더럽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민족들도 동성애를 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땅이 더럽게 되어서 그 땅이 가나안 민족을 토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그것처럼 너희가 그 땅에 가서 가나안 풍속을 따르지 마. 가나안을 다 죽여. 애까지 다 죽여. 굉장히 잔인하고 가축도 다 죽여. 끔찍하게 들리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 그렇게 하신 겁니까?
악에 물들까봐 그거를 다 없애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은 악에 물들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해 갑니다. 문화가 그렇습니다. 정책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온 성도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물들어서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은 그 땅이 그 가나안이 토해냈듯이 다 죽었듯이 우리도 죽게 될까봐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살리고 싶은 마음이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그 땅이 토해내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를 이렇게 우리에게 진리를, 지혜를, 분별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태에, 이 상황에, 전 세계까지 그렇게 흘러가지만 속지 말고 따라가지 말고 큰 물줄기가 지금 흐르고 있지만 우리는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 진리, 특별히 이 특별 계시로 주신 이 말씀을 토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뭐라고 하든 그것이 화평의 모양이든 그것이 평화의 모양이든 좋은 열매처럼 보이든 인본주의, 서로 사랑하자는 메시지든 그것이 그 방법이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을 사랑해야 하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지요. 그 세상은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셨던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있는 그 세상이지 지금 사탄이 아담과 하와가 이브 따먹어서 권세가 원래 아담과 하와에게 다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사탄에게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세상 권세가 지금 사탄에게 있지요. 이 세상 주관자들과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들에게, 이 세상에게 지금 권세가 넘어갔습니다. 그 세상은 아닙니다. 그 세상으로부터는 하나님께서 늘 뭐라 그러냐? 도망쳐라. 싸워서 이겨야가 아니에요. 나와라. 분리되어라. 그들이 받을 재앙을 같이 받지 말라.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 바알과 어떻게 같이 우리가 합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세상과 하나가 되느냐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이라고 말할 때 덮어놓고 우리가 속한 이 세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창조 질서 안에 있는 아름다운 세상과 세상 마귀가 사로잡고 있는 그 세상은 구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고 그럼에도 이 마귀에게 그 사로잡혀 있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으로 보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세상을 짝하라고 보낸 게 아니십니다. 그 악의 세상에서 먼저는 나부터 보여야 되고 그 다음에 내 이웃들 죽어가는 그래서 그 끝이 지옥이 결말이 그들을 건져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항상 세상을 볼 때에 무조건적으로 속지 말고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요. 그래서 말씀을 아는 지혜. 호세아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했습니다. 지식이 필요하고요. 지혜도 필요하고요. 분별과 명철을 위한 기도도 필요하고요. 우리에게는요. 모든 것이 지금 필요한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가 설렁설렁 있다가는 다 속아 넘어갑니다.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옳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계속 생각하는 그런 깨어있는 하나님, 주님,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5분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